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최진영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 사모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교회 사모들의 경우 사역과 가정 사이에서 여러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시골 교회 사모의 이야기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역하는 사모도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모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CTS 보도국 박주성 기자와 이 문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주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 기자. 최근에 한 시골 교회 사모의 이야기가 SNS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충남 부여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는 김지희 사모가 온라인상에서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사실 이 사모는 처음부터 이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체육대학에 진학해서 뭐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도 했고요. 그래요? 네, 사업적으로 성공도 거두면서 한때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기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정도로 신앙과 멀어졌던 시기도 있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후 스스로 사모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 특성상 마을 어르신들을 선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많이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사모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기쁘다. 하나도 나는 힘들지 않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 진솔한 이야기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은 시청자들 또 신앙인들의 감동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모 중에서도 누군가는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많은 사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최근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모의 삶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특별한 경우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최근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소형교회 사모의 삶과 사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소형교회 사모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이들이 최근 3년 사이에 육체적 또 정신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의 경우에는 무기력과 수면장애, 불안, 트라우마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번아웃 상태라고 응답한 사모들도 비율이 한 43%로 만약에 표본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소형교회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같은 사모임에도 누군가는 행복감을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같은 사모의 삶인데 왜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날까? 사실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뭐 믿음의 차이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앞선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요, 사모 10명 중 3명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그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뭐 그러면 교회 구조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신 사례처럼 뭐 소형교회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모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힘듦이라는 것은 한 가지 요인으로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사모 개인의 신앙과 사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지와 관계가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사모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분위기도 지금 이 같은 상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앞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모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맡고 있다고 느끼는 역할이 식사 준비라든지 신방, 성도 돌봄과 같은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모의 상이 정확히 어떤 것이다 라고 규정돼 있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감당하다 보니까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같은 조사에서 소형교회 사모 3명 중 1명은 가정보다 교회 사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모 역시 사실 한 가정의 부모이자 어머니고 또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어떤 변화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결국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모 개인의 마음가짐의 전환이라든지 헌신에만 맡기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인식과 태도가 같이 함께 변화돼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사모를 당연히 헌신하는 존재로 바라보기보다는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사모가 맡고 있는 역할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일부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감당할 수 없는지를 좀 살펴본다든지요. 또 사모의 수고를 자연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작은 부분이라도 표현하고 공감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사모는 사실 목회자에 비해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나눌 기회 자체가 좀 그렇죠. 적잖아요. 교회와 교계 단체가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사랑의 교회는 매년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서 목회자와 사모를 초청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CTS 미래교회 연구소 또한 2026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회자와 이 사모들이 사역과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모도 돌봄과 자기관리가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인식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때 사역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헌신이 강요가 될 때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 속에서 나눠질 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의 헌신은 정말 귀하지만 그 헌신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이해와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눈 한 시골 교회 사모의 이야기가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 교회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준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과연 이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또 세계 안보와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CTS의 이스라엘 통신원이자 이스라엘 현지 미디어 법인인 KRM의 프로듀서인 박지영 PD님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현장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영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는 언제 들어오셨는지요? 네, 저는 지난 2월 말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시작되기 5일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출국 예정이었는데 지금 비행기 표가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체감되는, 정말 그냥 우리가 TV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그런 전쟁의 긴장감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이스라엘은 평상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란이 사용하는 미사일의 위력이 전보다 커졌고 특히 집속탄을 사용을 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 긴장도 이전보다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한 거는 2024년 4월과 10월, 그리고 2025년 6월,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처음 2024년에 두 차례 공격에서는 이란 드론과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있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미사일 한 550여 발과 드론 1,000대 이상을 발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이제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부 미사일이 이스라엘 민간 지역을 직격하면서 민간인 32명이 사망하고 3,400여 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지난해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그런 그렇군요. 공격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 며칠을 제외하고는 한 번에 발사되는 미사일 수가 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탄두에 탑재되는 폭발물의 중량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이 문제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속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되지 않으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탄두가 열리고 그 안에서 수십 개의 소형 폭탄이 사방으로 흩뿌려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요격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받는 지역도 예전에는 군부대나 이제 좀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방위 사령부가 계속적으로 방공호에 대피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좀 경보를 다소 가볍게 여기던 시민들도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피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군사적 충돌이나 이 공습 소식이 현지 시민들의 일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학교나 직장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일상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방위 사령부가 발표하는 안전지침 단계에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 단계에서는 학교와 직장 생활 모두 중단이 되고 대중교통도 멈춥니다. 사실은 이제 소방이나 이제 구급차 같은 그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민이 집이나 방공호 인근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적색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주황색 단계 같은 경우에는 방공호로 대피가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50명 정도까지 소규모 모임도 이제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시작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적색 단계가 유지가 되다가 점차 완화가 돼서 현재 지역에 따라 어떤 지역은 주황색, 어떤 지역은 황색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이나 음식점 그리고 마트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언제든지 대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때 많이 훈련이 돼 있고 그 어떤 국가의 정부의 지침에 상당히 또 잘 따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이처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러울지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에서 이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현재에서 가장 느껴지는 감정은 아무래도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공습 경보가 울리고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로 인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가 지금 상당합니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집마다 방 하나를 방공호로 설계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 같은 경우에는 방공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하나 마을에는 중앙에 공용 방공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대피를 하다가 넘어져서 이제 부상을 입는 사례도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아예 방공호나 지하 주차장에 텐트나 침낭을 가지고 가서 생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이스라엘 국민들은 현재 대부분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그 위협을 단순한 외교적인 갈등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맞서고 이제 하는 정책마다 반대하는 야당 지도자들도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쟁의 공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한국인 선교사들 소식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한인 교민이 한 800여 명 정도 오. 됐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이 이제 떠나셨고요. 지금은 한 400~500명 정도 남아 계신 상황인데 그중 선교사님들은 한 200~300명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전쟁 초기부터 한인교회나 선교사님들께서 피난민들에게 음식이나 생필품을 전달하고 전쟁으로 인해 지친 아이들에게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문화 공연을 펼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취재 때문에 현장을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정말로 현지인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진심으로 저희 선교사님들과 또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인 역할, 외교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스라엘 통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또 갈등이 수십 년간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국경 분쟁이나 이념의 차이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화와 종교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나라가 계속해서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아랍권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란이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두 번째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을 정도로 실질적 교류가 많네요. 네, 경제적 긴밀한 교류가.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 체제가 신정 체제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 지도부는 이슬람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야 된다는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소멸이 국가적인 목표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란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위협이 실제적인 거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아파 벨트라고 이제 불리죠. 중동 전역에 걸쳐서 무장 단체들에게 재정과 군사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군사적인 위협이 실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계속 지원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단순한 위협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각 얻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는 도대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목표는 비교적 정확한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켜서 장기적인 이란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란 정권이 교체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군사력이 재건이 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 전쟁 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이번에 좀 어떻게 이제 좀 끝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고 또 이란 내부에서도 이란 정권이 교체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살아남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현재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먼저 전쟁을 멈추도록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면서 전 세계가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멈추도록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양측의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 중동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 분포가 이 변화가 일부 예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전쟁 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이란의 영향력 축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중동이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가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면 이번 전쟁 이후에는 이란의 영향력이 당분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공백을 타고 이제 순위파의 부상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전쟁의 뒤에 감춰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라고 불리는 무역로입니다. 21세기 실크로드 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쪽으로 맞습니다. 이어지는, 네네. 그 중국의 일대일로. 1대1로를 네네. 이제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글로벌 연합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게 형성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이것은 중동뿐만이 아니라 세계 국가 간의 협력 구조가 점차 재편되는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PD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에 대항하는 새로운 어떤 그 무역로가 지금 차근차근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영 PD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예정이시죠? 네, 항공편 운항이 재개가 되는 대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또다시 이런 어려운 사역을 이어나가실 텐데 한국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꼭 한번 당부 말씀 주시죠. 정말 진정한 평화는 모두가 기도하듯이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 그리고 끝나더라도 또 언제 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전쟁 직후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정말 우울감이 나라 전체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하는 비율도 안타깝지만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뿌리 깊은 증오와 그리고 복수의 감정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 정규 교과 과정에서 테러를 미화하고 또 권장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쟁 이후에 이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직접 찾아가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울어주고 위로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더 많은 기독교 단체와 중보자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땅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폭력과 분열의 자리에 사랑과 화해가 자리 잡도록 그래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과 이주민, 그리고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